오늘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장호엽 사랑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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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줄 믿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능력 있고 그 말씀에는 참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생명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 너무 쉬우니까 대답 안 하는 거죠? 네. 기도를 잘 몰라서.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대화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또 뭡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사람은 죽죠. 생명력을 잃고 죽은 시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이 산 숨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가 호흡해야 산소를 흡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탄원의 기도, 또 억울함과 고통스러울 때 그 억울함과 고통에서 구원시켜달라는 그런 탄원의 기도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저기 쓰게 집사님 어제 들으셨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간청하는 네, 간구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고백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죄와 실수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는 탄원의 기도와 함께 고백의 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았을 때는 그 고통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탄원의 기도인데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여러분,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주님의 능하심과 주님께서 내게 베푸시던 그 사랑을 찾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어떤 분이신지 말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1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는데요. 16절 제가 읽고 17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주여 이루어. 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뭐죠? 잠깐만요. 네, 죄송해요. 뭐 눌려졌나봐요. 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이 직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네.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옛날부터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의 이스라엘을 모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늘로 굴려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 때부터 여지껏 옛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또 떠났어요. 백성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읽어보면 마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도와달라는 간청입니다. 이렇게 경외하지 않게 하시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기억 돌아보시옵소서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이러는 거죠.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우리의 삶이 왜 그러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제발 좀 도와주시고 돌봐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마치 탄원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던 이 상황이 어땠냐면 이방인들에게 성소를 빼앗겼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약탈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성소, 그것이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빼앗겼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긴 것이 빼앗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어떠세요? 이럴 때 얘기해보세요. 이럴 때 얘기해요. 중요한 걸 빼앗겼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누가 부모님 돌아가신 거 말고 내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소중한 것이 빼앗겼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회사들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될 수도 있죠. 라고 가정하면 고소와 소송을 걸겠죠. 고소와 소송을 걸겠어요. 법정은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걸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소중한 게 갑자기 외부의 힘으로 인해서 외부의 강력한 파워로 인해서 빼앗겼어요.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속상하겠죠. 속상하고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억울하죠.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뭐야 이게. 그러면서 내가 가족이어야겠다. 그럼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 예배 장소가 빼앗긴 거예요. 갑자기. 그럼 나 어디서 예배해? 이런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다면 억울해하면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어떠한 힘이나 어떠한 것으로 해결될 수 있고 다시 찾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그 일을 행하겠죠. 반드시 찾으려고 그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행동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기도가 지금 말하자면 그런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했던 그 모든 것, 내 힘으로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하나님 약속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 약속하신 건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발 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약속의 근거에서 탄원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도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소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어들이 그렇지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에 대한 간청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고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사야는 이 모든 일이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실제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64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5절, 여러분이 6절, 7절은 제가 또 읽을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장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긴 했어요. 그런데요, 무슨 얘기냐면 어땠냐면 이게 뭐냐, 무슨 기도를 하는 거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인정하고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죄악에 물들어서 그 죄악이 이스라엘을 몰아갔던 거예요. 평소의 삶 자체가, 그냥 생각 자체가 죄가 되어서 그 죄가 삶을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어느 순간 죄의 노예가 되면요, 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돼요. 아니, 그때 당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때는 몰라요. 근데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전체적인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게 알게 된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는 자도 사실 전혀 없었어요. 분명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냥 그거 잊어버리고, 맨 처음에 좀 기대했다가 별로 변한 게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을 부르는 것도 없고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얼굴을.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이 영석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읽었거든요. 영어의 원제가 당신이 사랑하는 바가 바로
본질이다 라는 제목이에요. 짧은 앞부분만 한번 이야기하자면, 요약을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첫 번째, 인간은 스스로 이성적이라 생각하지만 실은 무의식, 습관의 지배를 훨씬 많이 받는다. 두 번째, 자신이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추구하는 목표이며 자신의 본질이다. 세 번째, 그렇게 우리가 욕망하는 바를 바르게 형성 또는 조정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시한 거예요. 결국 뭐냐면, 무슨 말이냐면, 작은 습관이 내가 추구하는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목표이자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많이 보는 것, 내가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삶 자체가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요, 이런 습관적인 것이었어요. 그들의 삶 자체였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찾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고 얘기할 때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했을 때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의지하고 다른 세상의 신들도 의지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가 나를 떠났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죄가 습관화되었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 습관화되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또 나는 그러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를 인정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구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고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나니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지만, 대표성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나는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내가 죄인인 걸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토기장. 우리는 진흙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애인 하나님의 손에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죠? 아멘.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 모습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리입니다. 절대로 다른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에요.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는 긍휼을 구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분노하지 말아주십시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 모난 모습과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나의 어떠함은 내가 주님을 떠난 모습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은 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자존감 높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자존감 높은 삶, 그래서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비록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삶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사야를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사야의 기도 속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을 잊지 않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어떠함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노력을 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내가 뭘 노력해서 되는 것은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서 내가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기 제쳐놓고 하나님은 없어. 나의 삶에 그냥 나만 있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절대로 현명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절대로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 부장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심을 기억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